우리 구여선교회 잔잔한 찬양 내용이 저는 처음 듣는데 너무 가사가 참 좋습니다. 본인들은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응? 아주 잔잔하게 은혜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구여선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늘 힘이 나는 건 아닌데 참 열심히 변함없이 신앙생활하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구여선교회 언신 예배를 축복하고 또 구여선교회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마귀의 존재를 의식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분명히 서 있으면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과 현상들을 보면 배후에 분명한 역사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마귀의 시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왕위에 있던 사울 왕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다윗을 공격했을까요? 왕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라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에 군사 3,000명을 조직해서 다윗 하나 죽이려고 평생 그 인생을 걸고 헤매다가 끝이 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그에게 침투해서 그를 번뇌케 하고 그가 이성을 잃게 하면서부터 이 사울왕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분노가 날 때, 혈기가 날 때, 내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흔들릴 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건가? 악한 영의 역사가 시험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혈기를 내지?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지?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흔들리고 또 소리 지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리 지르려고 할 때 아니지, 악한 영의 역사지, 한번 분별을 해봐야지. 그렇게 사시죠? 삐지고 만약에 하루 이틀 말 안 하다가 하루 정도 말 안 하게 되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우리 가정을 분열하게 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하게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막 하루 온종일 화내고 또 그 다음 날도 화내고 그 다음 날도 밥도 안 먹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렇게 산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앞에 오자 그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아들을 데리고 오니 예수를 보고 그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물으셨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러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자주 이 아이가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간나이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악한 영의 역사죠. 정상적인 아이가 불길 속에 뛰어듭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물 속에 자꾸 들어갑니까? 부모가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언제 불길 속으로 들어가고 물 속으로 들어갈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압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마귀는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단순히 괴롭히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괴롭히면 괴롭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괴롭힘이 그냥 이유라면 그것은 다른 겁니다. 마귀의 진짜 목적은 따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아예 복음 못 듣게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은 믿음, 병든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주님의 선한 사업에 회방꾼이 되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인가 병든 믿음인가 건강한 믿음인가 봐야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전주에서 새신자로 홀에 나오셨는데 오늘 오셨나? 있으셨어요? 아까? 하여튼 그러시대요. 포레나에서 오셨는데 장로교 그 통합측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자꾸만 장로교 통합측 교회를 찾았답니다. 여기에.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목사님도 말씀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들어보고 그 교회 들어보니까 건강한 교회 같으니까 가도 괜찮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1월 달부터 왔대요. 1월 달부터. 1, 2, 3, 4, 5개월 만에. 제가 다른 좀 이렇게 새겼으면 참 올해도 참으셨네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너무 고맙다고. 그 예의가 있어야잖아요, 사람이. 선택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주 그 말씀도 맞습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병든 믿음인가요? 건강한 믿음인가요?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죽은 믿음인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세상에서 단순히 선행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렸죠.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까? 그때 라합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쭉 보았다. 들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선지자들 850명과 역적 대결을 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엘리야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스라엘의 형들을 비롯해 사울왕을 비롯해 수많은 군사가 있었는데 유독 다윗만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의 마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간절히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그때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들려온 소식이 형이 저 약복강 건너편에서 군사 400명을 조직해서 동생이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 에서보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조직했다면 빨리 가서 군사 4,000명 용병을 돈 주고 군사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5,000명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형을 짓밟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 에서보다 더 큰 부자는 맞지만 더 큰 데를 조직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야곱이 원한 것은 화해였습니다. 서로 화해하자.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때 야곱이 행한 것은 이것은 화해, 그 형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영적 문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와 기도하며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게 축복해 주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아주 쉽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고향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사 한 4,000명, 5,000명, 형이 400명이니까 한 2,000명만 사도 이것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그가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선포합니다. 너의 죄를 선포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일주일을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 너무 기분 나쁜 말을 했으니까 제압하려면 얼마든지 다윗의 의세로 선지자 나단 하나 정도는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 나단 그 입 막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행동,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에 행할 수 있었던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으면 첫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행함이 나타나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달라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사랑이 달라져요.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원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마귀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에 시험에 빠지게 계속 미혹합니다. 그거는 힘들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부자 청년이고 또 그가 이 사회에서 의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는 사람이 됩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킨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의 가진 것 중에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좀 나눔을 실천하라.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께 오질 않습니다. 돌아간 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거를 내어주는 것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가능한가요? 마귀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도록 상처를 받게 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미움을 줬는데,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못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가고 용서하며 지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라고요. 그건 힘듭니다. 이렇게 마음 먹게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거룩하지 못하도록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것까지는 힘듭니다. 그렇게까지는 못 삽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믿음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무서운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믿음에 마귀의 시험이 공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야 되는데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사랑을 점검하고 거룩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감격, 속죄의 감격, 대속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해, 나는 더 큰 죄인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미워하게 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판단이 많고 이상하게 잘 비난하게 되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이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의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영적 무장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체험 참 중요합니다. 영적 체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믿음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감정적인 데 빠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확신도 주고 마음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힘이 나게 하고 신앙생활도 아주 운동력 있게 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응답받는다는 확신도 줍니다. 그런데 체험은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사를 주시는데 이 체험의 은혜는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격을 주시네, 눈물을 주시네, 감사하다. 이 정도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상 쓰러져요. 1시간 쓰러졌어. 다음엔 2시간 쓰러져야 돼. 다음에 쓰러질 때는 이렇게 날아가야 돼. 막 날아가서 딱 쓰러져야 돼.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여러분, 마귀는 참 인간의 감정을 참 미혹하고 기만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죄 사함의 구속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나도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죽는 자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믿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것. 이것이 진리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하늘에 승천하면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약속하셨듯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은 그날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천국 믿음을 갖고 소망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리죠. 이 모든 이 패키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전능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욕심대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나도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는다는 것. 그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더 이상 죄의 종로를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죄지었던 옛사람, 마귀의 종로를 탔던 옛사람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나의 옛사람도 주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 믿음,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뜨는 겁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진리로 마귀의 공격을 이긴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했지만 마틴 루터가 회심할 때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늘 가톨릭의 장점이 있습니다. 죄의 짐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 또 이 사순절을 아주 강조하면서 회개하죠. 이 마틴 루터도 수도사로서 늘 죄의 짐에서 벗어나고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고 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계단. 그것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예루살렘에서 뜯어왔죠. 뜯어다가 로마의 스칼라 산타 성당을 지으면서 거기에 계단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인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무릎이 막 피가 나고 그러면서 회개한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가면 아주 외부의 계단이 깁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무릎으로 거기를 무릎에 피가 나면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강인권 장로님은 할 수 있습니다. 무릎도 가벼워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못해요. 무릎이 수술을 2번 해가지고. 루테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한 계단 올라갑니다. 계단에 입을 맞춥니다.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도 죄사함의 은혜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때 루터가 이게 단가 하면서 깨닫어요. 그러면서 번뜩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진리를 깨닫고 제사함의 확신을 갖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스칼라 산타 성당을 그 계단을 예수님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나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 공격하는 것은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공격하고 너 자꾸 죄인이야 하고 온갖 나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구원함을 받는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마귀의 공격은 허사가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면 너 죄인인데 네가 목사냐? 네가 성도냐? 맞지? 내가 무슨 설교를 해? 내가 죄인인데 얼마나 공격당합니까? 그때 마귀가 막 정죄해도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믿음으로 인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으면 마귀는 계속 염려하게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유혹할 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냐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진 이유가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불화살을 막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의심도 주고 네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 죄는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너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너 거룩하게 살 수 있어? 정말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긴 한 거야? 계속 미혹하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그렇게 하면 그때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야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곳에 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오셔야 됩니다. 환경을 부인하면 늘 두렵고 부인하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영이 계속 생각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 하나님 의심하는 생각, 또한 온갖 죄 짓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자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염려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어지는 일만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좋았다 안 좋았다, 느낌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꼭 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 많은 분들이 간증이 있는데 간증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간증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올 때 대단한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니까 나 간증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주일 예배를 꼭 빠지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됐어요. 새벽 기도회 와도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일찍 가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회 성가대를 하게 됐어요. 할까 말까 늘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어떤 분이 권면하는데 내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간증 말이죠. 작은 간증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주셔서 정말 나는 약한 게 사랑을 못하는 건데 사랑하게 됐네요.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간증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간증이 있는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게라도.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짧은 영상, 간증 영상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계속합니다. 설교하러 나왔는데 설교를 잘하면 필요 없는데 설교가 좀 약하니까 간증 하나 딱 보여주고 설교하면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간증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집사님, 또 속회에서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교회 우리 청년부에서 속회에서 또 교회학교에서도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됐어요라고 말씀에 대해서 간증이 있으면 즉각 속장님 통해서 교육자들한테 알려주셔서 우리 함께 크고 작은 간증. 내가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왜 이상하냐면 저는요 2주 안에 꼭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혈기를 내는 사람인데 2주 동안 화를 안 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간증이. 이게 2주 안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지. 한 달 안에 하루씩 말 안 하고 성질을 자녀나 누구한테 푸는 사람 있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화를 안 하고 안 내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가족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요 한 달에 한 번씩 화를 내는데 어떻게 지난 달을 화를 안 내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귀한 간증이에요. 응? 우리 엄마는 성질 부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질을 안 부리고 2달을 지났어요.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게. 예?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의 간증이 제 목회 연구실 책상에 가득 올라와서 그냥 그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 아주 대단한 간증을 뭐 우리가 다윗처럼 할 수 없고 모세처럼 할 수 없지만 그런 분은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 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네요 하는 간증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하기 힘드니까 영상으로도 준비하고 그래서 아주 작은 간증이 여러 사람이 모아져서 다른 분들에게 또 저에게도 신앙의 도전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